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생명 축제에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실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반갑게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인사 좀 하세요. 예. 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고통의 짐에 눌려서 삽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그 어떤 인생의 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생의 짐들을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짐을 져주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저녁 집회 때 중견 가수신 남진 선생님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결신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용파리 사건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그 유명한 용파리 사건. 근데 오늘은 그 용파리 사건의 주인공이신 김용팔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김용팔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잠시 기도하고 또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의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시고 이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 많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입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꼭 구원받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또한 오주환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사랑하는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첫 순서가 되겠는데요. 홍수철 전도사님의 찬양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 집회 때에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찬양을 들려드릴 우리 전도사님은 대중가요 가수로서 아주 폭넓은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사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엄청난 삶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대학원에 다니시면서 전도사님으로 또한 복음성가 가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전 8기의 그 프로복서 그 홍수환 선수 아시죠? 바로 이 홍수환 선수가 오늘 찬양을 하실 홍수천 전도사님의 형님이 되십니다. 자, 이제 우리 홍수천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제 찬양을 해주시겠는데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찬양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는 가수 홍수철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도사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 뵈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 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아주 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눈을 바라보시고. 저도 가족을 위해서 전도해보고 친구들도 전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꼭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주님의 전까지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부르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는 분들 같이 하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했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했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했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했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한테 찾아온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얻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강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 꼭 만나시고 돌아가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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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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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찬양 아는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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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순서는 저희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이은주 성도님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분은 2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2000년도 이 새생명 축대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믿은 자매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을 줍니다. 한번 이 자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성당을 다니던 남편과의 결혼으로 잠깐 성당에 나가본 적은 있었지만 휴일이면 등산과 여행을 즐기고 당시 친정아버님의 위암수술로 매주일 병원을 드나들게 되면서 다시 교회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성당을 다시 다녀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유난히 다투시는 일이 많았던 시부모님의 모습은 저희들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되었고, 경제적 어려움과 교사 생활의 피곤함, 술로 인해 늦은 귀가를 하는 남편에 대한 짜증, 시부모님과 시동생, 시누이의 남편과 두 아이들, 이렇게 8식구의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자주 찾는 손님들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감당해야 하는 일은 조용하게 막내로 자란 저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전 신경성 위염과 만성두통으로 병원과 약국을 들락거렸고
늘 피로와 통증, 우울증 등으로 시달렸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거의 일주일마다 시댁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생활은 남편의 신경을 거슬렸고 1년 6개월 만에 다시 합쳐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에 매달렸고 잠시 괜찮았던 건강은 더욱 나빠지고 생활의 불만족과 극도의 우울증으로 화장실에서 남몰래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큰 소리 내지 말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참으면서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친정엄마의 잔소리 아닌 잔소리는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더욱더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가 우연히 다니게 된 교회 옆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십자가의 강한 영상이 저를 사로잡았고 너무나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는 교회를 가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부터 휴일에 달콤함을 빼앗기기 싫어하던 남편과 특히 교회를 싫어하시던 시아버님을 뒤로 한 채 전 혼자서 동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남편은 달갑지 않아 했고 일요일만 되면 더 많은 약속을 만들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난히 산을 좋아하는 남편은 건강을 핑계로 더욱더 산을 찾을 기회를 만들었고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면 아직은 젊어. 좀 더 나이 들면 갈게.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 안 돼. 오늘은 나하고 놀자. 너 혼자 천당 많이 가라. 라고 하면서 때가 되면 간다고 아직은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10월 남편이 초대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한번 참석을 해보고 당신이 다니겠다면 나도 함께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다니던 교회도 반대하던 사람인데 함께 다닌다니 그저 초대장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한번 가보자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오랜 동안의 방황과 마음고생에 대한 하나님의 작은 사랑을 보여주신 곳이었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잔치였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방황으로 눌려있던 저의 가슴은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 앞에서 오로지 뜨거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에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를 느꼈고 마지막 날 남편과 함께 결심 카드를 제출한 저의 마음속엔 새 생명을 얻은 뜨거움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붉어진 눈을 보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서야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저희 남편을 태신자로 정해놓고 6개월 이상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잊고 지냈지만 한 번 택하신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너무나 큰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던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 더 빨리 다락방 모임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매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인도로 저녁에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사춘기를 겪는 딸아이를 좀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인지 다소 힘은 들지만 남편과 함께 주일마다 사랑부에서 장애아동들의 예배를 돕는 일은 여지껏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보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매주 성경대학과 다락방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2달째 접어드는 남편의 금연도 성공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할 때 서비스라며 기타 반주에 맞추어 불러주는 찬양은 그 어느 찬양보다 더 은혜스럽습니다. 주일이면 큐티반에 참석하는 막내는 가장 먼저 집을 나섰고 god만 좋아하던 딸아이는 찬양 축제에 설 수 있다는 꿈으로 열심히 찬양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당에만 다니실 것 같던 시어머님도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조금씩 가족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야수가 되었을 거라고 다행인 줄 알아 라고 하던 남편의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히려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두렵고 불안한 일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흘리던 눈물은 이제 기쁨과 은혜로 넘쳐 흐르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이은주 자매님은 2년 전 바로 이 새생명 축제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이제 온 가족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이은주 씨와 같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맙습니다.